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2면에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이제 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청년 1부는 이제 청년 2부로 올라가시는 학년이 있고 또 2부는 3부로 올라가는 학년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특히 1부랑 2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관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칸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매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 1부 여러분들, 청년 2부 분들이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올라오시고, 청년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청년부 생활은 청년 2부쯤 하면 충분하지 않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압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또 3부 가셔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부 생활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 고등부에서 또 새로운 청년들이 올라올 텐데 이제 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또 먼저 이렇게 이 남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신자에게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저희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가 예배 시작이 아니고 오후 2시부터가 예배가 시작이고, 또 각 부서별로 성경 봉독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헌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제들만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써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로마서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들을 이러한 그 10개의 구절에, 11개의 구절에 함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1년 동안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체 로마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특별히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거는 또한 단지 십계명 같이 너 이걸 행해라, 이걸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예배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식에 관한 것, 종교 의식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요즘으로 치면 뭐 형법 같은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나중에 로마서 5장 6장이나 혹은 9장과 11장 사이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면서 로마서 2장에 있는 유대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어지는 논증은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두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죄인인데, 그 3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에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그 최태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본문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겁니다.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기원전 721년 혹은 722년에 북이스라엘, 이제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지만 그 피가 그렇게 많이 섞이지 않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주하여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유다는 하나의 지파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유대 지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헬라인들은 꼭 헬라스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지중해 세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로마인이든 마케도니아 사람이든 어디 뭐 북이집트,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사람이든 카르타고 사람이든 다 지칭하는 말을 헬라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의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존재다.
이 말은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가문에 태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당대에 여러분 부모님은 믿음을 갖지 않으셨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신 경우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비록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혹은 뭐 집사, 장로, 권사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로마서 1장과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를,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대적 정서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사람이 사탄이 되거나 사람이 악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무능력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학식이 뛰어난 것 같고 그 사람이 외모가 뛰어난 것 같고 가문이 좋은 것 같아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에서는 필요한 능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곤경이 여기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개념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혹은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보여주는 게 그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것이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나 봐라.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오히려 이 율법은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율법에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조항을 모르고 행할 때도 그것이 죄이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봅니다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일종의 기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와 내가 얼마나 기준이 다른가를 보아라. 그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혹은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21절에 보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심지어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그 선지서들, 시가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모든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거다. 그게 뭐냐?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너희가 헬라인이건 로마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풍성하게 베푸시기로 한 대상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부어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과 26절이 이 21절과 23절에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구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어떤 의인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루터가 고민했던 문제가 있죠. 루터는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그리고 루터가 속한 교단에서 제시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자기의 의의를 이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찍으로 자기를 이렇게 치면서 고행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좀 씻겨져 나가기를 바라기도 했고,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들이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담당 루터 자신도 신부이고 수도사고 대학 신학교 교수였지만 루터가 또 자기가 고해성사를 했던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를 찾아가서 그렇게 그 신부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우리 청년 이부에도 저를 괴롭히는 청년들이 있죠. 이렇게 끝나면 와가지고 왜 요한 형제는 왜 웃죠? 와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괜찮습니다. 다 이해해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루터도 그 담당 신부님을 너무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걸로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도 이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죄, 내가 저지른 죄를 다 고백해서 그것이 용서를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도중에도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죄의 욕망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때문에 루터가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터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리고 이것은 어거스틴이 발견한 해결이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이런 다른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의 신앙 전통이라고 할 만한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루터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이렇게 다 있으시고, 너 이렇게 열심히 의를 쌓아서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너 나한테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아, 이렇게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이 로마서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의란 뭐냐? 죄인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치면,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애들한테 시험 문제 딱 던져주고, 야, 너 니네 80점 이상 못 맞으면 너네 내 제자가 아니야, 다 죽을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선생님이 아니죠. 루터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이 학생이 지금 시험을 봤는데 2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나 그 학생을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가르쳐주고 관계를 맺어서 80점 이상을 맺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이 학생과 이 선생님이 좋은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게 먼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혹은 선생님의 다스림이 이 아이에게 먼저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 학생이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란 어떤 것이냐? 내 기준은 이거야. 너 이렇게 못하면 너 벌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왜 인류에게 비극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인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1대1의, 하나님과 직접적인, 1대1이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 있는 존재로,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본문을 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고 제사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본문이 아닌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혈통도 본문이 아닌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복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생물학적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어떻게 하심,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을 보고 다른 이방이 질투를 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 대표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이 본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논증은 무엇이냐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이 악한 심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인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으심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근데 이건 사라지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성전이 있어, 이딴 것들만 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가장 하나님이 당신의 본문을 담으시는 가장 강력한 그릇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본문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핏덩이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게 오신 겁니다. 그렇죠?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한 예는 아닌데요. 저는 정말 그 딸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서정걸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주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아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그 성별의 아이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제가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서정걸 목사님 따님은 서 목사님한테 위로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오늘 제 아들은요, 제가 아빠 교회 갈게 그랬더니 교회 가 이러고 교회 가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난 아빠 싫어, 엄마랑 놀 거야 이러더라고요. 교회 오늘 걸어오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낫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하나님이 나셨잖아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게 오시는 겁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극한이죠. 하나님 없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죽음은 모든 걸 없게 하겠다. 창조의 대극이 있는 겁니다. 창조의 반대의 극단에 있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누가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거를 뒤집어 엎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보여주신 게 예수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들, 내 잃어버린 백성들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되찾아오겠다. 그리고 그 백성의 입장에서도 의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의로움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아무리 어떤 것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던 대상들이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신학적으로 그 존 칼빈이 이 로마서 이 3장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우리가 얻는 의의 원천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이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이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신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원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내용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도구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살아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즐겁고 고양된 정신 상태로 이끌며 하나님과 모든 인류와의 관계를 열망하게 합니다. 믿음이란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류와의 관계를 열망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을 이러한 관계 위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올바름은 자연의 일상적인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 또는 우리 자신의 힘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에게 믿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앞에 어떤 형제가 없는데, 내 앞에 어떤 자매가 없는데 형제를 사랑하거나 자매를 사랑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이 됐던 김요한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을 보고 이 대상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같은 말이군요. 예, 사랑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요즘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정신승리죠. 나 혼자 이렇게 믿고, 나 혼자 이거는 내가 이만큼 믿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가 지금 너희 앞에 서 계시다. 너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좋은 것을 결과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직폭력배에 속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예를 들어 강선파다 해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어울리죠. 제가 특정한 어떤 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있는 무시무시한 조직폭력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폭력배 안에서도 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직폭력배 조직폭력 단원 여러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생긴 게 무섭게 생겨서 그렇지 하는 짓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름 의리가 있습니다. 나름 그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윤리도 있습니다. 나름. 그리고 그 안에서 통용되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의리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범죄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그룹 속에 속해 있느냐, 이거를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를
우리가 현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종의 다스림, 통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지배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 지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각자 갖고 있는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북한의 체제 자체가 우리가 의롭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리 과학하시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 뛰어난 그 지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 신경가스를 만들어낸다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악한 세상에 일조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에서 탈출을 해서 남한에 왔을 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장 속에서 그 일을 하느냐, 내가 지금 뛰고 있는 필드가 어디냐,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 우리는 그동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 이 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교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1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게끔 그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있는 경우에도 이 율법을 자신이 조작하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자신의 컨트롤 하에 있는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자기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는가? 겉으로는 신이라고 섬기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을 그 우상에게 투영하여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어떤 신비한 능력을 동원하여 그 우상이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 일종의 자기 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부정적인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죠. 그 태도가 또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상이 너를 구할 수 없다. 오늘날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너의 삶이 증명하고 있고 너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너의 구원은 너 자신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타자이신 그리스도가 너의 앞에 계실 때, 그리고 네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타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것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곁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춤추고 뛰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송아지가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모습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독재자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독재자의 면모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선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따르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가졌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통제권과 궁극적인 결정을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고, 우리는 제한된 역할과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성격과 제한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피조된 존재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주변에 대하여 전권을 휘두르는 것, 그것은 바로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만연한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조로 묶여 있습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하죠. 끊임없이 입만 열면 내 얘기만 하고 싶어 하죠. 끊임없이 상대가 내 마음대로 해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목사님도, 임원들도, 혹은 찬양도, 예배도, 청년부 전체 어떤 형식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왜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취향에 맞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취향을 무조건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이거나 정서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수단화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이거나 여러분의 의지이거나 여러분들의 지성이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입니까? 구원은 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있다.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잘난 일로 모든 것을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전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자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겨야 되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욕망을 섬기며 실제로는 그 신앙을 그걸 겉으로 이렇게 도배하고 그걸 겉으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시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온갖 종교적인 언어와 술수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시대도 그것이 설령 민족이 됐던, 그것이 설령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던, 그것이 어떤 가치가 됐던, 그것이 아무리 좋은 윤리가 됐던, 도덕이 됐던, 그것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외양으로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겸손을 떨어봐라, 네가 아무리 도덕을 이야기해봐라, 네가 아무리 애국을 이야기해봐라, 실상은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면을 우리에게 엄중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또한 2000년이 넘도록 2000년 가까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귀를 기울였던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이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우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